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본인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는 바울의 모습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어디에 다 드러났습니까? 1장 말씀에 다 드러났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믿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지 않느냐? 하늘 천국을 부활을 소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계속 맺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었으면 좋겠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런 뜻으로서 1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더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랑이 더 뭐 했으면 좋겠다?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너희들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게 여러분 1장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2장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누구와 와요? 너희와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과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 여러분 거리상으로 보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 정도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센터빌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도 충분히 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 그쵸? 이 골로새서를 충분히 받아보고 읽어볼 수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와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아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 그 모든 자들과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뭐 하는지 여러분 힘쓰는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말씀 보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뭘 쓴 겁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뭘 쓴다? 편지를 쓴다 이겁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 그들로 마음에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읽고 편지의 내용을 보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듣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듣고 뭘 받았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시끄럽고 좀 복잡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데 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뭘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들로 마음에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연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화목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고 저런 사람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성도가 아니니까 내쫓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뭐가 생길까요? 그래 우리가 믿고 이렇게 행하는 게 맞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다른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는 게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이 편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너희들의 생각이 갈라진 것은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확실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뭘 했으면 좋겠다? 모든 풍성함을 이뤘으면 좋겠다. 여기서 저기서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전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깨달아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이죠. 그 안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겠죠. 지혜와 지식이 갈라지니까 분쟁이 있고 나눠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사랑 안에서 연합되려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의 지식과 참된 것을 깨달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이 있다. 모든 보화가 뭐가 있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뭘 보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전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 안에 뭐가 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시면 후에 금요일날 뭐 하신 것입니까?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잘 보십시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골로새 성도 사이에 누군가가 뭐해서요? 들어가서 교묘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가운데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지혜, 다른 지식이 들어가서 뭐가 되고 있죠? 연합을 이루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 편지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교묘한 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면 뭘 맺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멈춰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써서, 야, 그 사람들 교묘한 말에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었으나, 지금 떠나 있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심령으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 처음부터 뭐 했다?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가 들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다는 말씀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했다는 소식도 내가 들었다.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것을 들으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뭐하고 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일면식도 없어요, 여러분. 일면식이라도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 마음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도 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힘을 써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 않는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사람을 죄송한데 미치게 해요. 이 부분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묘한 자들을 뭐 해라? 그 교묘한 자들의 말을 따른 사람을 뭐 해라? 쫓아내라? 그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뭘 해라? 사랑으로 연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었던 거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제약된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것인가. 바울의 관심도 뭡니까? 그 마음이 1절부터 5절에 다 들어가요. 처음에 너무 기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근심과 걱정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쓴 게 뭐라고 여러분? 이 편지였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게 여러분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부터 누구로 받았으니 구세주, 구원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배운 대로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 행해라.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 그것 외에 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것 하는 것 절대 너희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뭘 하래요 여러분? 뿌리를 박으래요. 꼭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박으래. 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성령의 열매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1장 말씀. 그래서 여기서 뿌리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았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뭐해서 굳게 서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 와서 교묘한 말로 얘기할지라도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 뿌리 박고 그 믿음에 뭐해서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면 다행히 뭐가 맺어지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뭘 기억해라? 감사함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 무엇이 넘치지 않겠느냐? 사랑의 열매가 넘치지 않겠느냐?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기를 원합니까?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 많이 들어보죠. 사람 세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본질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에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철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얘기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게 그래요.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철학과 또 헛된 무엇으로 여러분?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해라?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여러분? 아닌데 긴 것처럼 사람들을 켜놓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속아버리면 뭘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 전 말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어지게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듣고 여기에 미혹돼 버리면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생기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맺지. 여러분, 골로새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소식 들을 때 감사 넘쳤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그 공동체 가운데 넘치다는 소식을 너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 뭘 가르쳤던 겁니까? 철학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다 보니 그 안에 뭐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까? 감사함, 성령이. 이거 큰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모든 것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다. 또 세상에 무엇이다?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이 만든 초등학문을 불가하다. 왜 거기에서 너희들을 자꾸 흔들려고 하느냐? 이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성도로서 마땅히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이런 것에 너희들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된다. 속으니 너희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다. 감사함이 없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나는 너무 뭐하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여러분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 무엇으로 거하게 되셨습니까? 육체로 거하게 되셨죠. 1장 말씀에서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하게 됐다. 그것을 다 배웠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게 그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보고 배워서 너희들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 그보다 더 으뜸이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시는 그것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외에는 어떤 철학도 어떤 헛된 속임수에도 속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거기에 속아버리면 너희들 가운데 뭐가 없어지니? 감사함이 없어지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도 뭐하지 아니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골로새 성도들은 모두 다 누구라고 보시면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도 받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할례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곧 육의 몸을 뭐한 것이요 죄악된 몸을 벗게 된 것 아니냐. 자 그것이 무엇이었다?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지 않느냐. 결국 너희들이 예쓰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지 않았느냐. 육체가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세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뭐 하겠다. 다 예수님처럼 장사되지 않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무엇을 받았지 않느냐. 일으키심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넘칩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계속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자꾸 뭘 생각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 다시 말하면 감사. 여기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이 가운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나는 할례 받지도 않고 나는 이방인으로서 죄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뭘로 맺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뿌리가 나중에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거 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다. 다른 지식이 없다. 다른 지혜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 계속하면서 13절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은 이미 예전에 뭐했다? 죄로 인해 죽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함께 살리시고 너희들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지 않느냐? 사했지 않느냐? 이 은혜만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 이 은혜만 생각하면 된다. 다른 뭐 철학적인 것,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 여기에 뭐 할 필요 없다. 너희들 속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그렇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많은 법조문이 율법이겠죠. 율법 안에서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넘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으니.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누가 무력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하였다. 자,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셨는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세상의 임금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자꾸 뭐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로 보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고소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것이 의롭게 하신 것 아니냐. 더 이상 그런 말들에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 제가 통치자 권세를 그렇게 설명하냐면 뒤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쓴 것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십자가를 이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6절.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구약 말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마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게 법조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들이 있죠. 뭐 유월절 같은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 또 초하루나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하는 순간 그들이 뭘 잊어버립니까? 비판을 듣는 순간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구약 말씀 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오면 그 가운데 헷갈리겠죠. 한쪽은 아닌데 거기서 우리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은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쟤네들이 율법으로서는 먼저 우리보다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아닌가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이 율법은 뭐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자꾸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니까 뭐가 줄어들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미 십자가 위에 이 법조문이 다 뭐하게 됐느니라. 못 박히게 됐고 다 없어지게 된 것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에 더 이상 쏟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미 충만하여진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하다. 그렇게만 너희들이 뭐하면 된다. 살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계속 17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은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한 이 법조문,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 너희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것들은 자, 예전에 앞으로 있을 장래 일에 무엇이었다?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건 좀 헷갈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겠죠. 그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자, 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니까 지금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를 따르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려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아니다. 올바른 지혜와 지식, 총명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자, 누구를 숭배합니까? 그렇죠. 천사 숭배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또 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식으로 천사를 숭배하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여기서 나오죠. 정죄입니다. 자주 정죄를 받으면 뭘 잊어버립니까? 은혜,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율법도 그거예요. 서로 비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자꾸 그러면 죄인됨을 느껴지니까 자꾸 거기에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식으로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 바는 없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숭배하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죄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까먹습니까?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지금 그들은 뭐하는 것이다?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천사를 받건 안 받건 내가 믿을 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과장해서 너희들은 뭐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1장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쉽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머리를 뭐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붙들지 너희들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자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사랑으로 뭐하기를 원한다.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게 자라게 하심으로 연합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가다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한쪽은 그래도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연합하게 하려고 지금 누구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무엇 가운데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지 않았느냐? 예전에 죽었지 않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자 다시 뭐하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 규례가 무엇이냐? 여러분 21절 말씀이에요. 곧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이게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졌던 것 아니냐. 그림자였지 않느냐.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왜 다시 여기에 속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다시 그 은혜로 다시 너희들을 붙들어서 사랑으로 연합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너희들이 다시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중요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뭐 하는 데는, 금하는 데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육체 여러분 따르는 것이 그만한 게 뭐 욕심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것들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요 맺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맺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조금도 무엇이 없대요 여러분?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으면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어버리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저런 사람들 조심하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 너희들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 원해교회 성도들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해라. 마음을 써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주일로 지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